참으로 어렵고 난해한 이야기만 이 세상에 많이 하다 가기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름도 천명이라다 보니까 천가지 만가지 어렵고 난해한 난제들을 하나같이 명쾌히 밝히고 이 세상에 왔다 가야 된다고, 그래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천명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 천명이를 위해서 박수 크게 더 한번 쳐주세요.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했던 얘기들을 풀어나가자니까 조심스러운 바가 한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학에서 처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을 얘기하다 보면은 잘생기고 거룩하고 복덕이 많은 사람은 참 더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어쩌다가 저같이 천박하게 못생긴 사람은 저절로 이 사람 자존심도 상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분명히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어디까지나 심상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 마음. 심상이란 뭘 말하냐 하면은 마음 씀씀이거든요. 마음 씀씀이를 좌우지간 아름답게 써야 되고 참 거룩하게 써야 된다. 거룩이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 참 우리가 거룩한 성인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 이 한문으로 쓰면은 대웅이라 이랍니다. 대웅이라고 하는 이 큰 거룩한 영웅이다 이 소리죠. 거룩한 영웅 이 소리인데, 진짜 참 큰 대웅이 아니면은 못하거든요. 자기 몸과 마음을 헌 집세기짝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겠습니까? 저 일말하는 저 자신도 부끄러울 게 한량이 없거든요. 내가 남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버려봤느냐, 부모를 위해서 뭘 했느냐 생각해보면 없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하나도 잘한 게 이 세상에 없고, 어쩐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뭘 했는가 이래 돌이켜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죄지은 것밖에 없어. 이게 정말로 인간은 경전에도 있고 뭐 여러 성인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우리 같은 중생은 거족 동념이 무비시제업이라 이래요. 발을 하나 들고 생각 하나 하는 게 제약이 아닌 게 없고 온갖 해골 복잡한 게 아닌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나 하는 이런 것을 상에다 맞춰놨거든요. 이 참 상학에 대한 이야기로서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세존이 29살 때 도를 출가를 했다고 이래죠. 출가를 하시고 6년 만에 이제 깨달으셨다고 이랬는데,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어디 먼 길을 가시는데, 그 가시는 발자국을 누가 뒤에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에서 네노라고 하는 대단한 그런 참 관상학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10년을 공부를 하고 스승으로부터 너는 나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 이제 가거라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는 공부를 했노라고 하고 이제 고향 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 상을 보고 좀 나도 좀 부유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금이 없습니다. 나무 운명을 감정한다 그러면은 대단히 호기심 가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그것이 잘못된 직업이고 그건 누구나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천기누설이라 이래서 천기란 말은 우주 자연의 법도를 어겼다 이 소리인데, 세상에 자기는 모든 게 만물은 생명 뭐 하나 이런 꽃이고 뭐고 다 나름대로의 소신껏 지 나름대로의 어떤 타고난 어떤 본성 천성에 의해서 살게 돼 있는 거를, 그걸 옆에 사람이 누가 이렇쿵저렇쿵 말을 하면 그것이 전부 망어가 돼요. 망어. 이 쓸데없는 말이다 이 소리인데, 그 망어도 그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운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대망어제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대망어제는 전부 무간지옥이 됩니다. 그 무간지옥 하면은 지옥에 가봤느냐 이러지만은, 여러분들 자보면은 꿈도 아주 좋은 꿈을 꾸는 길몽이 있고, 참 어떤 때는 보면은 세상에 상상도 못하는 험악한 꿈속에서 놀라고 막 감지르고 너무너무 참 상상만 해도 참 그런 소름 끼치는 꿈을 우리 얼마나 많이 꾸어봅니까? 전부 그것이 지옥과 천당은, 사실은 지옥은 환각이고 천당은 환상입니다.
환상이라도 상은 상이라도 아름답고 그렇고 빛나고 찬란한 건 좋지만은 그야말로 내 몸은 아니었다 이러지만 잠은 잤다 이러지만은 그렇게 그 꿈속에 누구한테 칼에 찔리고 어쩌고 죽은 무슨 사람 도망가고 막 그럴 때 헛담 질질 흘리고 사다가 괌지르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어떤가. 생시보다 배만 배지 생시보다 가볍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 씀씀이를 지금부터 잘 가지는 이 상학으로 들어가는데 32상 중에서 9번째 이제 신모상마상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신모상마상이란 건 뭐냐면은 몸에 있는 털이 이 손끝이나 발끝으로 이래 내려가지 않고 저 위쪽 머리 쪽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 이 소리입니다. 머리 쪽을 향해서 돌려야 되는데 그것도 돌리도 반드시 우측으로 살짝 누워줘야 좋아요. 우측으로. 예. 그것도 보고 또 안 그런 사람 또 집에 가서 자살하려고 아이 괜찮아 그거 에이. 이게 신모상마상이라고 하는 것이 털이 우러나도 살짝 위에 난다 이러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이 기초를 잘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마 모르기면 2달 내지 석 달간 이 관상학을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요 정말로 알 거를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 같아요. 문자, 글자, 영어, 불어 하는 걸 그게 대단히 여기는데요. 무슨 공부를 했더라도 적어도 자기 상을 볼 줄 아는 상학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건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전부 분수를 모르다가 설치다가 어째 됩니까? 필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비참한 거 말로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몸에 털이 우로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긴데 만일 거룩한 양반이 계율을 가지고 계율을 가지는 말은 십선이 뭔 줄 압니까? 십선을 지금 대충 얘기할게요. 10가지 착한 거. 이 십선이라고 하는 10가지 선을 뭘 십선이라고 하느냐 이게 기독교 서구에서는 십계명으로 알면 정확합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조금 개념을 조금 달리하는 면도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첫째 어째서 십선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입 있잖아. 입 첫째는 입에서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악담하고 속이고 허망한 말을 하고 허망한 말 그 다음에 악담 속이고 기어 망어 또 하나는 양설 두 가지 말 이게 다 말입니다. 요거는 말 다 말입니다. 그러니 네 가지라 입에 네 가지인데 입은 그래서 생기면 누구든지 이가 두 개가 먼저 나 이게 넉살자가 돼요. 내가 왜 한문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히 학자님들 반성 좀 하십시오. 저 같은 영감이 좀 하는 무례한 얘기에 오해를 하셔가지고 괜히 저 같은 사람 무릎 씹으려 하지 마시고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이 시간 좀 하십시오. 우리가 죄라는 말은 얼마나 하면서 뭐가 죄인 줄 아는 양반이나 있느냐 이 말이죠. 입에서 네 가지는 이 모든 생명은 다 그래 이가 두 개 먼저 나요. 단 사람은 밑에 이가 먼저 나요. 밑에 이가 우러러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우러러보는 게 좋아요. 털도 우러나야 돼요. 그런데 악독한 아들은 운니부터 먼저 나요. 짐승매로. 이러면 좀 독한 유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또 이 운니 먼저 났다고 또 또 없앨라. 이 말이 내 이래서 말도 안 하려고 그런 기라. 아니 무슨 말하면 아이고 하나도 이게 안 걸리는 데가 없어. 그러면은 입에서 벌써 네 가지 비리가 뭐라 이게 죄라 죄. 입에 네 가지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은 예를 들면 악담 말만 좋은 말 해야 되고 속이지 않으면 바른 말 해야 되고 그렇잖아. 진실한 말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요게 요말 저가 저 말 안 하려고 하면은 또 아무 말 안 해야 되는 기라.
이거를 잘 지키면은 입에 4가지 사덕을 얻는데, 그래서 입은 사자방 이래서 입은 4가지 4가지 덕이 있어요. 사덕이 있어요. 입에 사덕이 있습니다. 특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하시는 그런 일에 말씀할 때 보면 입이 넉사자로 이래 돼 있어요. 그 사덕을 갖춰서 그래요. 그래도 이 나라의 제왕이 되고 대통령 되는 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양반들은 자기 상을 그걸 스스로 보고 좀 그런데 이것도 상보라 하면 또 유명한 관상기한테 가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 겁나네요. 에? 나라의 대통령 되시려고 모두 말이지 조상 산소 파는 거 이런 거는 참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모범을 보이셔야 되거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말이죠. 이살로 돼 좋은 집에 간다. 좋은 묘를 쓴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러한 술술 쓰는 거는 이게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건요. 누구 한 사람 남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요. 어떤 빌어먹을 놈이 선생은 만날 뭐라 하길래 그래서 겁이 나서 안 봐요. 카드 보지 말아라. 이 자식 자빠자그라. 인간이 이가 왜 2개 먼저 나는 것도 모르고, 짐승이 위에 있냐 밑에 이것도 모르면서, 그리고 교육장님한테 왜 한문가치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 우리 그린데 이 중국 놈 떼놓은 걸 해놓고 이 모양이래요? 저 외놈이 말이야, 요번 또 저런 개나말 불었는데, 독도 젖을 거라고 이랬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만날 악담이 아니라, 그 나라 그래만 못 씁니다.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여러 번 경고합니다, 이거. 그래만 못 써요. 지 땅이라도 남이 원한다면, 가져가십시오. 이래야 그 민족이 잘 되지. 남의 나라를, 우리나라를 지금 수천 년 동안 얼마나 우리 같은 민족을 얼마나 목숨을 살상을 했고, 못된 짓을 했고, 우리나라 좋은 건 전부 저들 거 다 만들어 놓고. 저들 지금 오늘날 쓰고 있는 국어가 저들 나라 글입니까? 우리나라 글이지. 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나라 힘없는 정치하는 양반들이 묵제 하보려고 하는데, 가만히 해도 내가 할게. 저 못 씁니다. 못 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금력이 안만 좋아도, 돈 힘이 안만 좋아도 권력만 못해요. 맞지? 권력만 못해. 권력이 안만 좋아도 지력만 못해요. 지혜. 지력이 안만 좋아도 신통력이 못한다, 이놈들아. 난 신통력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 못 써요. 흔들어 뿌려. 흔든단 말 잘 알아야 돼, 일본 사람은. 그래 못 씁니다.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반성하는 기가 없고, 남의 나라를 그렇게 힘없고 약하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말이요. 그리고 잘 됐어요. 자꾸 저렴으로써 우리는 빨리 통일이 됩니다. 우린 이번 2개를 통해서 얼른 남북 통일 서로 해야 됩니다. 우리들 같이 바보들처럼 서로 보고 이러지 말아요. 오늘 우리나라의 명박정부도 그렇고, 저 위에 저 양반들도 우리 합심해가지고 얼른 하나로 묶어버려. 그렇게 저는 더러운 놈들이, 삽살개 같은 놈들이 까불고 함부로 대들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외놈들이 지금까지 겁낸 게 뭔 줄 압니까? 한국에는 도인이 많이 나온다는 건 알아요. 신라 때도 말이지, 원효라든가 이상 같은 그런 가장 큰 양반들이 나온 거를 얼마나 저놈들이 실제로 원효 쓰면 다 많이 욕봤어요. 그런데 금색이는 이런 이상한 영감도 있다는 걸 일본 너들은 알아야 된다, 이기라. 못 써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외놈들이 저러면 저럴수록 우리 빨리 통일됩니다.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은 옛날에 분유한 적이 없었어. 우리 역사는 한 번도 우리 민족은 분유된 일이 없어. 서로 보면 끝나고 울기 바빴는데 언제 우리가 남북이 있고 동서가 있었어. 그래, 대권주자들이 만든 거 아니야 말이고. 저들 정치 체제를 말이지 유지하기 위해서 집단 체제 자기 어떤 종족 본능을 위해서
권위주의적인 어떤 본능을 위해서 저러잖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 일본 놈 같은 게 저기 함부로 못 되들어요. 이 모양이 돼 있는 한 이놈들이 저기 자꾸 장난을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 못 써요. 자, 이제 알았지? 왜 우리나라 한 번도 이게 아까 얘기한 죄란 말도 말이요. 이 말도 우리가 이게 진작 그 한문을 배웠으면 무슨 말인가 알까 이라. 입에 4가지 이런 허물이 있다 그런 거 알고. 또 이걸 잘 지키면 4가지 덕이 있단 말이야. 덕이. 에? 사덕이 있단 말이야. 사덕이. 사덕을 갖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람이 그 민족이 평안하고 잘 살고 이 우주의 비가 말입니다. 제때 오고 풍은 좋아가 올라가지고 참 잘 살아요. 이걸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병자 구입이요. 응? 또 막 또 이약으로도 가네. 에이. 병이라는 거는 조지로 닦고 기득하고 뭐 막 처먹이지 말아요. 제발 어저까지 처먹어. 에이? 누가 싸움 말은 내가 진짜 쌍놈이다. 나 원래 쌍놈이다. 병자 구입이라. 병은 점은 입으로 들어가야 너무 입으로 많이 먹지 마라. 입으로 자꾸 에? 화자구칠이라. 화자구칠. 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화는 뭐 이래서는 어쩌나 못다. 모든 이 재앙은 응? 화는 입으로 자꾸 씹으려서 온다고 이래 돼 있어요. 어? 모든 재앙은 입으로 자꾸 씹어서 오고 모든 병은 먹어서 오기 때문에 입에는 이러한 엄청난 우리가 행과 불행이 결정지은 자리라 이래서 허물제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죄가 되자면은 이게 입에 4가지라. 그 다음에 몸에 3가지가 있습니다. 신. 이거는 구고 자기 몸에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3가지가 있어. 3가지. 에? 이게 뭐냐 살도움이라. 뭘 죽이고 응? 자꾸 도둑질하고 또 그 다음에 자꾸 음행하고 음행하면 뭐 자꾸 성기가 장난하고 이 살도움이라.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우리가 그 십선하는 십선의 의미를 이렇게 분명히 제대로 아십시오. 이게 불교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온 인류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몸으로 이 3가지를 살생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으면 첫째는 장수래요. 몸에 병이 거의 없습니다. 도적질 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질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음행을 자꾸 하라면 모든 재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러지만 천만에요. 생산할 때만 해야 돼요. 이러면 더러운 세상은 그 섹스도 문화라 그래. 이런 한놈의 자식들요. 이게 나는 이 얘기할 때 나는 이 세상에 교육자를 가지고 자꾸 머리에 염력을 쓰게 가지고 욕을 해요. 전부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아들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말이야 이거. 아니 섹스 문화가 어디 있어? 섹스 문화가 섹스 악도지. 섹스는 악도로 떨어져요. 이게 이래서 10가지 돼요. 되잖아. 맞나? 맞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신구이, 뜻에 있어, 뜻. 여러분들 생각 속에 또 3가지가 있어, 3가지. 그게 뭐냐면 탐진치라. 자꾸 욕심내고. 에? 자꾸 뭐를 탐하고 말이야. 탐. 가만있어. 가만있어. 탐자도 잊어먹었네. 화가 나면 다 잊어먹는다. 네? 탐, 자꾸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었고, 이 3가지. 탐진치, 이러니까 6가지, 보태가이고, 입 4가지, 입이 많아요. 이러니까 이거를 잘 지키면은 반드시 이 십선이 된다. 이것만 잘 지키면요, 몸이 30 이상 80 종류가 구족해지고, 이걸 안 지키면은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악한 상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이 왜 착하라고 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요새 내가 애가 터진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소문 듣고 자꾸 찾아온 사람들이 운명론 쪽은 나 언제 가면 잘 살겠느냐, 어떻게 하면 자식이 우리 영감 술 어째 안 먹겠냐, 이런 걸 자꾸 물어오는데 답답하니 오는 건 좋습니다만은
내가 어쩌다가 그러한 인간과 만나 살게 되고, 내가 어쩌다 그런 자식을 두고, 내가 어쩌다 그러한 흉악한 병을 앓게 되고, 그런 흉악한 병 환자 속에 사는가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기라요. 어째서 나는 운이 안 좋고, 어째서 나는 남보다 더 별난 그런 성격 때문에 말이지, 그런 정신병을 앓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렇게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재앙만 일어나지. 바보 멍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차분하게 안정하시고, 여기 아까 얘기한 건 10선으로 들어가시면 살도 미가 안 하고 망의다 안 하고 이러면 저절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신보상이라 저기 우울한 그렇게 좋다 하는 겁니다. 저게. 네? 이런 사람은 여기 보면은 거룩한 사람이 지혜 있는 일을 친근하고, 아니다. 위에다. 만일 거룩한 사람이 십선을 잘 지키고 법을 듣고 남에게 헌신하기를 만족함이 없으면, 보시하기를 만족함이 없으면, 남에게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걸 하다가 좋은 일에도 별 수 없더라, 에이 좋은 놈은 더 안 되더라, 이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 큰 망언에 들어가요.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고 그러지 마세요. 집에 손자들이 잘 되고 아들 잘 되는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새끼 서울대학교 보내고 이번 유학 보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자꾸 덕을 베푸는데도 그게 만족하지 않고, 그게 실정을 내지 않고 건태증을 느끼지 않고, 이러한 어버이 인연으로 관절이나 복사뼈가 도퉁하게 원만하며 몸의 털이 위로 쏠린다. 위로 탁 전부 다 만상이 다 우러러, 모든 산천초목이 하늘을 우러러 보듯이 하늘을 공중을 쳐다보시 우러러 본다. 이런 사람은 어떠냐? 천하가 다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참 이 세상에 발력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예경법에 보면은요, 예경, 절하는 법에 보면은 저게 군대 가본 사람은 그 위에 쓴 모자 그거 감투 보고 해요. 감투 보고 탁 이래요. 별 보고 한다고. 그래서 별하고 나하고 싸울 때도 저 사람이 말이야, 너 나하고 실질 한번 싸워볼래 하고는 모자 감투 딱 벗고 하면은 그건 법에도 안 걸려. 그렇지? 저 군대 가서 아실 거 아니라. 여기 벼슬 말이야, 감투 별 딱지 뭐 하나 붙던데 모자 쓴 걸 가지고 사병이 함부로 대들었거나 이러면 그건 사형이라. 그런데 그처럼 위에 저 군대 이런 데가 별 보고 감투 보고 이래요. 그 다음에 조상들은 뭘 보고 하느냐? 이게 내가 소두무죽이라 조그마한 머리 하나 갖다 놓고 머리에다 대고 절을 해요. 가슴에다 대고 절을 해요. 이게 흉상이라 하지. 흉상. 흉상은 보통 어떻게 절을 하느냐? 거수경례라 하는 건 이제 별 보고 하는 기고, 흉상에 절하는 거는 반패하는 기라. 그 다음에 전신에 앉혀놓고 하는 걸 우리는 큰절 이래 가지고 오체투지하는 건데, 유별나게 이 발에 절하는 종교가 있어요. 종례. 이 종례가 있습니다. 종례가. 유별나게 발에 절하는 종교가 있다 하는 건, 이게 잘 알아두십시오. 종례. 발에 예경하는 종례가 있다. 이거는 어느 종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불교에만 있습니다. 불교에서만 그 발에다가 절을 합니다. 발. 그거는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면은, 아까 내가 간상 얘기에 인도에서 유명한 양반이 그 제자가 돼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다가, 제자가 서성이 가락해서 가는데 마침내 그 발자국이, 희한한 발자국이 있는데, 발자국에 보니까 그 발자국, 모래 흙에 찍힌 그 발자국의 모습이 보니까, 거기에 보니 천폭윤상이 있고, 거기는 이 세상에 30 이상 80종을 구족한 양반의 발바닥이 있더랍니다. 이런 양반은 누굴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은 전윤성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왕이 될 것이고, 이런 양반이 만약에 출가하게 되면 반드시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야, 이런 상을 내가 볼 수 있다 하는 건 이런 영광이, 무상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시상에 이런 발작을 누가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너무 감지해서 그야말로 그 경사스러움에 이런 경사스러운 날이 어디 있나 싶어 스승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스승이 오늘 가락한 거는 반드시 이러한 발자국을 보라고 했지 싶어서 너무 감사하면서 갔는데 발자국이 딱 끝난 데서 본 게 어느 나무 밑에서 끝났어. 이래 치다 보니 어떤 양반이 탁 앉아있는데 그 양반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 앞에 가서 큰 절을 하고 거룩한 이여 한 번 그 발바닥 상을 베어줄 수 없습니까? 발바닥을 한번 저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까? 탁 털고 일 앉았으니까 발바닥은 안 보이거든. 왜 그러시오? 가니 제가 이 산중에 유명한 스승님한테서 간상을 상학을 배우고 왔는데 상에 보면 발바닥 상에 보면 이런 구족상을 가진 양반은 지구상에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내 목전에서 그 발바닥 상을 내가 자세히 보았으니까 거룩한 발바닥을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만났으니 내 목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내 눈으로 실제로 한번 스승님의 내 상을 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상은, 당신이 본 상은 과거의 것이요. 나의 과거의 모습이 거기에 입력된 것이요. 그러나 현재 나는 그 발자국 속에 있지 않소. 그래서 당신은 가시오. 당신이 배운 그 상학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 가슴에 맺히고 한대고 암울한 그 인간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좋은 상학자가 되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 얘기가 뭐냐, 비록 그 상은 내 상에 이런 손금이나 뭐나 이런 게 지금 잘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모습이다. 필름이 녹화된 어떤 현상이다. 그렇지만 나의 진정한 현재의 나는 그게 과거 속에 머물러 있을 사람은 누구도 없다. 나는 그 과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속에 새롭게 앞으로 가. 나는 점점점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요. 가는 길. 그래서 이 정리하는 것은 불교 집안밖에 없는데 오직 그 발바닥에만 경례해요. 그래 이 사람이 거기에 발바닥에 절을 오면서 자욱자욱에 그 발바닥에다가 절을 했다고 이래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오체투지하는 저짝의 예법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십시오. 절하는 예법에 사람은 감토에 두고 절하는 지금 현재 군인이 있고 흉상에 절을 하는 반예가 있고 앉혀놓고 부모에게 절해도 그건 반신이라, 반신. 반신에 절하는 이게 오체투지도 있다. 에? 그러한 큰 절도 있다. 있으나 그 팔에 절하는 오체투지의 예법은 오직 불교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나 나는 이 발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발에 세경준 일 있습니까? 발은 점두룩 긁고 당기고 자기 주인을 모시고 댕기지만은 한 번도 아이고 이 봐라 오늘 자네 욕받네 하고는 한 번 그게 또 만져주고 어쩌주고 발에 대해서 아이고 고랬느나니 어쩌니 하고 발을 천덕끼리 생각했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 보신 양반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깨달은 양반들 저 거룩하게 된 양반들은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걸 뭘 바라느냐 발바닥처럼 사는 것 오직 행으로서 말이 아니고 행으로 사는 사람 선행으로 사는 사람 선행으로 사는 그 발바닥이 거룩하다고 그 발바닥이 이해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가 아니고 발이라 하는 사실을 꼭 이 시간에 아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몸매를 얻고 거룩한 그런 행운의 상을 갖는 것도 바로 우리의 손도 아니요 머리도 아니요 가슴도 아니고 바로 발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집에 돌아가시고 현재 이 세상 여기서 머물러 계시면서도 항상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걸 꼭 알고 넘어갑시다.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은 어떠냐? 여기 십선을 잘 지키고 남에게 보시하기를 철정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너버 인연으로 관절이나 복사뼈가 통통하고 운만하며 털이 위로 다 쏠린다. 그러므로 천하가 다 우러러보고 경숭하는 그러한 인물이 거룩한 인물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반대가 또 있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 흡사깽이같이 생긴 발, 우째다가 바른 발 같은데, 아이고, 뭘 또 봐요, 보기는구만. 그 잘생겼구만.
아이고, 넉대발, 나는 넉대발 히로 열어 신는 요런 양반들, 요런 양반들, 뭐, 발가락도 없이 열어 다니는 양반들. 예. 그것도, 이거, 구두방 안 될라 또 히로라. 히로 넉대발을 이렇게 가요. 그런 건 엄만상에 들어가는 건 아니게, 물론. 엄만상에는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자가 장단지 천자입니다. 장단지. 장단지 아시지? 장단지 천자. 이 장단지 이겁니다. 이걸 천이라 이랍니다. 이게 잘생겨야 되는데, 내가 그, 장단지 잘생긴 사람의 예로 천자문에서 참 실험 잘하는 이만기 씨 그 실험은 아마 앞으로 몇 세기가 가도 이만기 씨처럼 실제로 실험 잘하는 사람 잘 안 나올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만기 씨 위가 실험하게 지가 좀 이겼다고 까부는데 이거 어리면서라지 마라. 진짜 만기라. 그 양반이 10,000가지 재주를 갖다 만기라 했다고 이러더구만. 참 잘생겼는데 이 사람 이 양반의 지금 교수대가 있지. 이 양반의 이 장단지가 가장 잘생겼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왕의 상에 들어가요. 성상에 32상의 거룩한 상에 들어가요. 이런 상을 가지자면은 어떤 업을 지어야 되나,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천녀 노광상. 여선 사슴의 왕. 사슴의 왕이 그렇게 생겼다. 사슴은 아다시피 노르고 무슨 여기 뒤에 뭐 장단지가 있어? 삐죽한 게 그런데 원래 이 장단지 이런 툭 튀난 사람은 달리긴 못해요. 그냥 뭐 잘 달리고 저는 원숭이나 늑대나 잘 달려야 되지. 뭐 저 성인들이 말로 쫓아가 가만히 다 갖다 주는데. 천하가 다 자기 앞에서 엎드리는데 뭐 한도 갖다가 또 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상을 가지자면은 어떠냐? 이 가지게 되면은요, 살아생전에 부귀 영화라든가 영달은 다 누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여가 잘생기면은 그 머리 이식 사고가 반듯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주 이 모든 것이 이식이 건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거룩한 사람이 진심으로 법을 듣고 바른 교법을 연설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장단지가 사선망의 다리와 같아지느니라. 거룩한 이가 진심으로 법을 듣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한 이게 전부 법입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닙니다. 법은 뭐냐면 깨달음의 말씀, 깨달은 양반의 말씀, 억천만 년 가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그것이 영원한 진리가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손색이 있을 수 없는, 변천이 있을 수 없는 말씀들, 이런 말을 듣고 바른 교법을 연설하면 이러면 내가 앞으로 가능합니다. 날 잘 보면 돼요. 나 항상 이런 성인의 말하면 안 해. 난 이런 사람은, 근데 지금 보자 하면 안 돼. 지금은 그걸 안 생겼어. 어떻게 설치 쌌는지, 뭐 부지리 쫓아다니려고 하면 뭐 다리가 사슴이나 늑대다리 그 돼야 되지. 그 통통하면 이거 무거워서 뭐 쫓아다니기도 못해. 난 뭐 잠시도 그냥 안 사는 데서 나는 지금은 잘 못생겼어요. 나 못 보여줘요. 한해 모범이 못 돼요. 거룩한 이가 진심으로 법을 듣고 바른 법을 연설하면 이런 너버인연으로 장단지가 사슴망의 다리와 같아지느니라. 이런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춥고 배고프고 못 먹는 사람 동네가 살면 그 동네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떠돌아다니는 저 유목민들처럼 저런 무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참 불행합니다만은 저 흑인들 저 양반들 보세요. 자기 민족 지금 오늘날 저 미국의 자기 본민족은 지금 보세요. 미국 놈한테 지금 당이 쫓겨가고 유배 생활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도 언제나 다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서서히 지금 받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앞으로 안 좋습니다. 이런 좋은 몸을 가지게 되자면은 이런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 이런 교법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건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교육자 양반들이 좀 이런 걸 공부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완전한 인간의 인격체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이걸 자꾸 교설하셔야 되고 스스로 스승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대단한 OX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이 짓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견만 음만상, 여기 견만 어깨가 탁 이런 음만상 있습니다. 이게 뭐 참 잘생긴 사람 봤죠. 어깨가 탁 이런 사람, 그 예를 들면 그 씨름 선수들 어깨 잘생겼지만은 그 나는 누구보다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레슬링 있잖아, 레슬링. 응? 레슬링 하는 사람들 봤잖아. 그 막 사람 죽이고 저거 이러니까 그거 뭐 그런 거 보면 그래 좀 잔인하고 저 그런 거 못 보게 돼 있는데 나 그 되기 절이요 그거. 왜냐하면 쏜 줄 아니까 좋아요. 쏜 줄 아니까 좋아요. 아무리 쏘라 하더라도 그런 건장한 몸매만은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몸은 아무나 못 얻습니다. 그 우리 보통 사람이 가들 매로 뭐 쏘라 한다고 해서 그래 집어 던지고 이러면 한 개도 안 남아요. 털도 안 남아요. 다 부서져요. 그런 나라연 몸이라 이래서 견잔한 몸, 아주 경고지신이라 있습니다. 이런 몸 얻는 거는 아무나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행을 했는가 봅시다. 만일 거룩한 이가 모든 우리에게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음식에는 만족함을 알며, 아이고 여기저기 뷔페 뭐 댕기면 여기저기 음식 무슨 메뉴가 또 멀쩡히 뭐 먹을까 하고 이거 말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저 먹고 안 먹는 그거 뭐 확실히 난 앞으로 내가 사는 집엔 이래 써붙일 기라. 에? 피로 삼념 집 이래 써놓을 기라. 꼭 필요한데 세 가지 싫어하는 집. 먹는 거 싫고 자는 거 싫고 여자가 제일 좋은데 무서워서 싫고 만일 거룩한 이가 모든 생명에게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음식에는 만족함을 알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병든 이를 보살펴주고 약을 주면 이런 너버인연으로 몸이 원만하기가 나구타 나무와 같고, 나구타는 나무가 크게 단단하고 굵고 잘생겼답니다. 같고 손이 무릎 밑에까지 지나, 손을 삐치면 무릎 밑에까지 썩 내려가야 된답니다. 이 대장문상 그렇대요. 쑥 내려가야 된대요. 그러나 이 풀어 보시는 양반이 이 천도사가 손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보일 겁니다. 우주 다 아는 사람 같이 보일 거예요, 실제로. 손이 이게 설상수화상이라 손이 이게 자기 무릎 밑에까지 쑥 내려가야 돼요. 네? 어버인연으로 몸이 원만나기가 나구타 나무와 같고 손이 무릎 밑을 지나 정수리 이에 육계가 있으면 지나고 머리에는 육계가 살상투가 푹 올라 솟아 있으면 있으며 정상을 볼 수 없느니라. 육계가 있으며 정상을 볼 수 없다. 그 사람 머리 꼭대기를 볼 수가 없다. 이런데 지금 바로 이 대목에서 공자님이 상당히 신경 쓰신 분야가 이겁니다. 대장부가 되자면은 꼭 갖춰야 될 상이 있는데 30 이상 중에 6개상이 있어야 되는데 공자님 머리는 그 불행하게도 자기 머리가 이렇게 푹 들어갔답니다. 이래 푹 들어가시대요. 공자님이 다 잘생겼는데 불행한 게 하나가 뭐 있었느냐 하면은 코도 다 비고 언지상은 다 잘생겼는데 이 머리 이마에 있는 부위에 정배기가 쑥 들어갔답니다. 이 양반이. 공자님은. 지구상의 성인 중에 역대 어진 양반 이름 있는 성인 중에서 상호가 가장 원만한 양반은 공자님입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양반이 사술상상 손이 밑에까지 무릎 밑에 내려갔고 어깨가 원만하고 풍만하고 여기에 턱은 사자상에다가 아주 30 이상 다 가졌어요. 불행하게도 요게 복판에 이게 쏙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공구라고 이름 짓어요. 본래 공구라 이 양반이. 공구. 공자가 바로 구는 언덕구자인데 여기 쏙 들어가서 구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털을 요래 가만히 올려가지고 그만 이래 쉽게 말하자면은 살상돌 만들어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 이게 내가 말하는 형이상학이라. 비록 자기 살상투로 올라와가지고 솟지 못했지만은 털이라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이렇게 좀 체통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한 구상을 해가지고 자기 제자들이나 자기 자신부터 머리 위에 살상투를 올린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육계상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에 못난 우리 이 탤런트 하는 말이, 탈이란 말은 아다시피 탈바가지거든요. 탈바가지. 자기 모습을 감추고 다른 거짓의 모양을 탈이라 하거든요. 이 탈춤이라고 하는 게 2조 때 그 이전부터 고래로 있어 왔습니다만, 왜냐하면 자기 신분을 감추고 어떤 그야말로 인간의, 내가 말하는 인간의 5가지 맛 중에서, 네? 여기 인간의 5가지 아름다움을 여기 잘 적어 두십시오. 내가 이것을 인간이 꼭 가져야 되는 5가지, 네? 인간이 꼭 가져야 되는, 네? 인간 오미가 있습니다. 오미. 5가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야성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야성미. 짐승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야성미. 야성미가 왜 좋냐면, 짐승은 보십시오. 순수한 면에 누구도 인간이 못 따라갑니다. 집에 개나물 한번 먹여보라고. 소 먹여보라고. 그 순수 인간이 따라갈 수 있어? 에? 집에 있는 자식, 자기 마누라도 신랑이 뭐 좀 여보 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좀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좀 오기가 좀 상했는기라, 저 가서 뭐 어쩌고 내가 뭐 철철한데 하면, 왜? 지가 가서 시큰 처먹고 들어오지 왜? 팩도를 안거든. 우리 다 그러지. 그 계산된 마음이잖아. 짐승은 안 그런다고. 짐승은 그러한 계산하는 마음이 없어. 어? 두 번째 인간이 꼭 갖춰야 되는 게 뭐냐? 야성미만 있으면 돼. 그 인간미가 있어야 되거든. 인간미. 이게 인간미란 건 인간이 가지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어? 인정. 우리가 말하는 이거 인정이라 이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만 있어서도 안 된다. 지성미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지성미는 뭐냐면은, 지성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배움. 참 식자가 좀 들면은 뭐가 다르거든.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오늘날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로 하문을 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지 못생긴 모양을 잘 보십시오. 아무리 눈이 좀 이렇게 생명이라 하더라도 나보면 좀 투명한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홀딱 한번 벗어볼까요? 여기 보드카는 안 왔지? 저번에 알아야 돼. 저게 그 옛날 우리 언척에 내 광산, 복명상만 광산, 내가 하던 광산 앞에서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다리를 망치 몰리더니 어째 그렇게 하얗냐고 이래대. 하얀 정도라. 그게 하얀가, 그게 하얗다고 보면 되는 거야. 나 목욕탕 가면 하네. 진짜 목욕탕이 하네요. 전부 시커먼 거 나면 쑥 넘는 가보면 뭐 어쩌면 원숭이 되다 말아가지고 털밖에 없잖아. 안 그래? 시커멓잖아. 그런데 뭐 난 털도 없는 게 이상한 게 뭐 허영이 하나 들어오면 자꾸 치다봐요.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면요, 지성미 때문에 그래요. 지성미는 어디서 하문해야 됩니다. 하문. 우리나라 교육자 선생님들 제발 하문 배우시고 하문을 모두 가르치십시오. 아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하문을 해야 돼요. 천년오광상 견은만상 수하가설상 정성유기상 영예만상 마음장상. 예, 뭐라고?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만 뜻은 몰라도 그 그리는 소리가 그만 인생을 확 바꿔놔요. 이 그리는 소리는 우주음입니다. 우주 범음이라 해요. 하늘의 소리예요. 이거 어쩌려고 그러니까 어쩌려고. 저 지성미를 갖추도록 하십시오. 하문하면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어림없습니다. 여기 구미에 내 요즘 여기 우리 내나오는 이 세르넷 방송 여기 나와서 이 교육 방송에 나와서 잘 하시는 호산 선생님, 저 서해원 하시는 호산 선생, 참 우리 나를 글을 가르쳐준 우리 선생님 오동원 선생님하고 인물이 비슷해가지고 글을 잘 쓰자면 얼굴이가 그렇게 모가져야 됩니다. 네모가 져야 돼요. 그래 글을 잘 써요. 이 호산 선생 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글 쓰는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고맙더라고요. 좀 잘 쓰시고 과연 잘 써요. 명필이라요. 우리 선생님도 그래 잘 썼어요. 얼굴이 그래서 글 잘 써요.
지성미를 갖춰야 됩니다. 지성미. 지성미는 뭘로 하느냐? 이런 하문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서연에 가서 글 좀 쓰세요. 왜 서연에 가야 되는데? 지성미 때문에 그래요. 그 가면은 글을 자꾸 써보면 초서도 행서도 온갖 써보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인품이 달라져요. 그거 영어 불어먹게 씨부리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됩니다.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공부를 하든지 이 세상의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약속 언어유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하는 거. 내가 서른 놈하고 연애하려거니 천상에 저놈도 내 말을 배워야 되고 나도 사랑하는 연인의 국어를 알아야 될 것 아니라 그런 의미의 글이라. 그러나 인성은 하나도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조금 더 어떻게 변형을 못 시키는 게 현대 교육이고 그런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지성의 공부는 뭐냐면 성리학이라는 건데, 성리학이 뭐냐? 한문이라. 한문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제 안경 써도 되지. 잘 봐. 이 영감이 늙었지만 미남이라 신이. 박수까지 칠 건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 잘 드러나야 돼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므로 이런 좋은 상이 생기요. 네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반드시 신선미가 있어야 돼요. 신선미. 응? 사람도 이래 보십시오. 다 같은 사람인데 참 신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선이 뭐 덩이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뭐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뭐 그런 기라도 좋고 자기 나름대로 신선한 건 아지 않습니까? 뭐가 신선한가? 아니? 푹 삶은 채소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채소 봤을 때 느낌 있잖아. 신선미 있잖아. 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잘 적어두십시오. 각성미라. 이거 진작 얘기한다는 게 못했어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걸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각성미가 있어야 돼요. 각성미. 이게 다섯 가지입니다. 인간은 오미가 이게 있어야 돼요. 각성미 뭐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은 양반은 뭐가 다르냐 하면 초롱초롱한 의식으로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듯한 그런 우주적인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아는 거는 만나보면은 압니다. 어떤 사람은 지 영감이든지 자기는 보면 캄캄하고 천산이 앞을 가는 듯한 게 있고 저태 오면 그만 뭔가 답답한 게 있고 아따 생년 처음 봐도 그 사람은 슬쩍 먼 발치에서 봐도 어때 툭 트인 듯한 게 어쩐지 저절로 말이지 그만 그야말로 백만 대군을 얻은 듯한 그런 든든한 믿음직한 이런 신뢰가 생기는 사람 봤잖아. 어째 보면 나 같은 영감 각성이 있어. 박수 쳐야지. 아이고 못난 놈이 지 자랑한다니. 아이 누가 안아줬을 때는 지라도 지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 공자님 얘기로 좀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오미를 여기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 상학을 들어두시면 대단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정령을 하고 어디 가서 어떤 무슨 패션쇼 한다고 무슨 좋은 옷을 잘 사 입고 화장품 미제 소재 찾을 게 아니고 이렇게 교력하고 가력한 참으로 이 훌륭한 이런 마음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쓰느냐 용심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매는 그렇게 거룩하고 빛나고 찬란한 그러한 성인의 그러한 다섯 가지 오미를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인간미가 받으면 야성미도 있고 인간미도 있고 지성미도 있고 신선미도 있고 각성미도 있는 그러한 온 인류가 되어지다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서 이 늙은이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